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중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감사와 자족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군산 참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도자들, 잊어버린 어린 양들이 찾아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산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군산 참빛교회 참빛스밤 행사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준비하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영역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인원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고 참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의 내용은 금요일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울왕의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에 가서는 다윗의 왕국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 때부터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에서 사울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이제는 새롭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다윗의 한 어떤 치적을 이야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다윗과 함께한 많은 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이 더 중요한 포커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됐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의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이 세워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 있는 어떤 목자가 오면 조금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목자가 부임했다고 해서 어떤 막 부흥이 일어나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든 어떤 장로님이든 어떤 뜻을 가졌든 간에 뜻을 함께하는 자가 나타나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임직자들의 그런
뜻에 부응해서 같이 가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다윗과 함께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예. 지금 여기 이 성경에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 성경에는 혈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혈족, 피로 맺어진 그런 같은 가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혈육,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왕의 피와 살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또 살과 뼈입니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정치적 지지가 아니에요. 왕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당신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처음으로 전도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그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도 별로 이렇게 굳건하지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면 한 20명 정도 모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저녁 예배 때는 한 6분 정도 모이는 정도 지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조그마한 24평이고 땅은 한 40평이 조금 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한번 참 성전을 우리가 지어보고 참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젊은 지도자에게 지지를 해준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어른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전도자가 와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다가 우리가 한번 페인트라도 칠해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페인트 칠하지 않은 이 교회를 페인트 칠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서 깨끗이 합시다라고 했을 때도 왜 막 200~300만 원씩 돈을 들여서 페인트 칠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반대하셨고, 재정을 보여달라고 해도 재정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전도자가 뭘 이걸 알려고 하시냐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서 또 그냥 사비로 해서 진행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깔끔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내부도 등이 아주 오랫동안 등을 갈지 않아서 그런지 펀덕펀덕 오랫동안 하고 들어오고 그냥 어두워요. 회당 자체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눈이 아플 정도로 어두워요. 그런데 그 등을 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교체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일을 자꾸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안 계실 때 그 등을 싹 교체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화나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 우리들의 마음을 거역한 전도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것은 묻혀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은혜를 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이 옳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모든 분들이 안 돼요, 하지 맙시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딱 한 분만은 저를 지지해 줬어요. 저는 그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항상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넘쳐요.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아직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뭘 해도 목사님 저는 전폭적으로 목사님 지지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한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계시는 동안 돕겠습니다. 전도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자 대우를 아주 깍듯이 해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새롭게 한번 땅을 보고 좀 건축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무조건 다 반대시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몇십 년 동안 청주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버스를 타야 되고 걸어도 한참 걸어야 되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여기서도 충분한데 우리 인원이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도 없는데 왜 굳이 가야 됩니까? 그래서 건축 헌금도 당장에는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힘을 도울 테니까 합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몇 안 됐어요. 한 5명 정도가 모였는데 5명 중에 저도 포함된데 3명은 반대하고 한 분은 이 집사님이 그분을 이제 나머지 청년들을 설득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제대로 왜 한번 힘을 한번 이렇게 못 내냐. 한번 우리가 해보자. 목사님 믿고 한번 해보자. 끊임없이 설득을 했어요. 제가 설득하는 거는 안 들어. 젊은 전도자가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들어. 그래서 참 저한테 와서 청년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맵새가 황새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랑이 다 찢어집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하셔야죠. 젊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흘렀어요. 한 20년이 훌쩍 지났죠. 그 청주교회 처음에 그분들이 힘을 합해서 해준 덕분에 외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고 결국 그 교회를 저희들이 570평 정도를 사서 교회를 한 230평 정도 짓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땅이 요지여서 팔려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아주 좋은 교회를 지어놨고 거기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한 120, 30명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선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단순히 이렇게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가다가 그 지지가 떨어질지 몰라요. 내 마음이 상하면 지지하는 마음이 딴 데로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서 그 나라를 만듭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지지는 이 신앙적 선언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이 신앙적 지지와 선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청주교회가 건실한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념에 찬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닥만 돼도 잘 견딘다는데 우리가 세 가닥이 되고 네 가닥이 뭉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네. 우리가 뜻을 합하면 네 명이 뜻을 합해주고 다섯 명이 뜻을 합해주면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생각이 어떻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목자님의 생각도 옳지만 나는 이 생각을 접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게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때로는 죽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을 접고 이 목회자와 장로님과 우리 임직자들의 결론에 동의를 하고 그 동의된 내용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자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공동체가 되도록 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쌓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모든 지파들의 마음이 우리는 당신의 살과 뼈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목자님 말씀하시면 또 장로님 말씀하시면 살과 뼈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힘을 합하겠습니다. 한 뜻으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면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부수 원주민이 거기에 지금 토착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참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정복을 했죠. 이 예루살렘은 난국불락의 성이에요. 난국불락의 성입니다. 그 그림으로도 사진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그 성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치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먼저 올라가는 자가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요압이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그러니까 불가능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목회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이 볼 때는 왜 목자님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한 기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다만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들이 배울 만한 그런 말인데요. 아무도 안 해봐서 그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지 막상 해보면 다 된다. 세상에 못할 것이 뭐 있냐.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저희들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기억을 잘 하고 있죠.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불과 물에 자꾸 막 넘어지고 고통을 받는데 이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고치지를 못하니까 제자들도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나오면 힘들다부터 생각을 하고 안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인지, 그 어려운 것을 도전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덧입혀질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하게 될 때 내 몸과 육체가 힘든 것, 내 마음이 지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도전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나 그냥 쉽게 들어가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죠.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느냐? 그 올라가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지도자의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도전을 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에는 도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그 소방의 날이 있었는데요. 소방의 날 때 여기서 배우고 계신 소방관이, 팸플롯을 배우고 계신 소방관이 한 분 계세요. 그 과장님이 재능 기부를 좀 하시죠.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기 오셔가지고 한 곡 불러주시고 떡국이랑 이렇게 드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실력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뭘 부른단 말인가,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어떤 자리에도 서기 어려울 것이다. 항상 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곳에서만 그냥 살짝 연주할 뿐이지, 많은 대중이 있는 그런 곳에 혹시라도 내가 선다면 자신감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와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단호하게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앞에서 중간에 삑사리도 나고 잘 부르지는 못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어디에 나가더라도 이거보단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권사님께서 그 전에 그 시민회관에서 그 발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용기가 필요한가,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뭐 단순히 어떤 이런 건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전이 필요한 곳이, 이 건축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건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 내 속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이 건축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집합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고,
외적인 교회만 이루어서 이런 건물 잘 지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진짜 이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그 역할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포근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도전을 해야 된다. 그 도전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 전 10분 전에는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점점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게 새겨져야 돼요. 아, 예배 전에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게 자기의 몸에 습관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예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 말씀 듣는데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기도와 말씀 무장이 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전을, 이게 별로 어려운 도전은 아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쉬운 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분간 기도하는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딱 멈춰서고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던 것처럼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동참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승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희들 중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새로운 도전에 응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다. 우리가 다윗 왕만 기억을 하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고 설교를 듣지만, 사실 다윗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영적으로 각성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그 야소부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엘라살이라는 그 인물이 또 둘 나오죠. 이 사람들의 그 공적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300명을 죽일 정도의 굉장한 어떤 그 능력을 갖춘 그런 장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껏 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윗에게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안겨줬다는 거예요. 나라를 얻게 하고 또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어떤 개국을 하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개국 공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개국 공신들은 마음이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을 내놓고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여는데, 그 나라를 여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대충 뭐 지지합니다.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개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완성해 나가는 시점에서 다윗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장수들이 한 말은 뭐냐면, 살과 피입니다. 당신은 나의 살과 피입니다. 뼈와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위해서 힘껏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안겨주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거는 이 장수들과 장로들과 온 백성이 함께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두려움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장수들이 300명을 일시에 죽이고 그 칼이 손에 쥐어주어서 이 칼이 손에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싸워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치고 그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힘은 사람의 수가 많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바탕, 나에게서 나오는 그 힘의 바탕이 뭐예요? 그냥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힘의 바탕은, 믿음의 사람의 힘의 바탕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앙이 작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반대는 안 할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도전하자고 해도 두렵고 그냥 앞서 나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게 먼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UFC 이런 그 운동을, 경기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좀 잔인하기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는 한데, 이렇게 딱 보면 서로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기우는 게 딱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죠. 왜 그러냐? 이게 한 대를 제대로 딱 정타를 딱 맞으면 그 다음번에 상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탁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가 꺾여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두려움의 마음을 내 마음과 싸워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행하려고 할 때, 참 이거 두렵다, 이거 참 어렵다, 이거는 진짜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과 이런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중간중간에 많은 걱정거리가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오해들 속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5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제가 잠언 5장 23절이 제가 찾아놓은 거하고 좀 다르네요.
저거는 5장 23절 말 텐데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건강도 있죠. 우리의 인격도 있죠. 우리의 재산도 있죠. 가족도 있죠. 내 직장도 있죠. 지켜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야 되냐? 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담잖아요. 물이 담겨져 있으면 다른 것을 부어서 이거 채울 수가 없어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흘러서 위에서 보면 넘쳐납니다. 이것을 지킨다 하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네. 채우는 게 지키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게 지키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를 채워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넣었더니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듭니까? 뭘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달라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것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불신이 들어가고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데 내 몸과 내 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견고해지려면 그리고 담대해지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1차적으로 뭐가 지켜져야 돼?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채워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는 영적 예루살렘이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소보암처럼 엘리야셀처럼 뭔가 우리가 300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우리가 사실상 없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새 용사의 물 사건도 물론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윗이 참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내가 마시고 싶다 했더니 새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죠. 그랬더니 다윗이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느냐. 물론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수들이 그것을 듣고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다윗에게 물을 가져다 주니 다윗이 막 감동을 하고 너무나 참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왜 불필요한 일에 너희들 생명까지 내느냐. 그래서 이 물은 너희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히 내가 마시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참 다윗 멋지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전에 그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삼국지 연의에 보면 그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 유선을
적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포로 잡혀 있는 그 아기를 살려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죽은 당신의 아들을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향하고 이 유비가 죽으니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고 그 아기를 딱 들었더니 하는 말이, 하마터면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냐, 하마터면 내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뻔했다. 너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아들 살리는데, 내 아들 살리는데 네 생명을 거기에 던져놓느냐 하면서 그 아들 유서를 땅바닥에 던지면서 너는 아주 그 용맹으로, 네 몸은 용맹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한 알아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해야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사실 이 세 장군이 다윗에게 베들레헴 곁에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 줬던 것 같은 우리의 어떤 그런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생명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세 명의 장수처럼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 다윗에게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보필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수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이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피해가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참 누구보다도 먼저 한 걸음을 떼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누구는 그 말씀이 평범한 말씀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됨을 저희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개국 공신이 된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해가거나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힘차게 올라가서 그 도전을 맞이했던 요압 장군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켜야만 하는 많은 것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구도자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혼자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를 누리는 이 기쁨이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인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이 자리가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군산 참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또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